주례서란 교회에 신학교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는 다 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카탄 그 지역에 우리 조상이 100여 년 전에 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없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돈 벌러 노예처럼 갔다가 또 우리 한국인의 전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손재주가 있고 심리험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서 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기간 5년을 마치고 이제 돈 좀 벌어서 귀국하려고 그랬더니 한일 합방이 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데도 안 보내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계약 연장이 돼서 노예처럼 이제는 여기서 난 아이들은 다 노예라고 이제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아닌 노예가 돼가지고 6대를 거쳐서 이렇게 마야 원주민하고 이렇게 몸을 섞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굴이 형체가 한국 사람의 형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20년 뒤에 이제 가서 한국이 통일되고 통일한국으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어제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120년 동안 기다렸는데 통일한국에 이제 와서 왜 이제 왔느냐고 한국말을 아는 그때 그 멕시코 하와이 이쪽으로 가는 선상 배 안에서 태어난 마지막 노인 그분이 그 보는 한국 사람 선교사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인제 왔느냐. 진작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를 정말 조국을 찾아주지 왜 이렇게 왔느냐. 그래서 그 세대가 다 지나고 말도 잊어버리고 그런 뒤에 아마 정부에서는 1990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2005년도인가 이민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서 아마 400만 불, 500만 불을 들여서 그 건물을 그 지역에다 지어줬대요. 그 지역이 멕시코, 과테말라 위쪽에 있는 유카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관광지 캔쿤에 지금 한 15만 명, 20만 명이 어제 내 기억에는 20만 명의 우리 1905년도에 끌려가다시피 나라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보낸 그런 후예가 이제는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얼굴 색깔도 다 잊어버리고 어느 선교사가 배가 고파서 얘기만 듣다가 밥을 좀 달라고 해서 원주민이 해주는 밥을 보니까 거기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멕시코식으로 만든 김치. 그 김치를 먹으면서 이분들이 우리 이민 끌려갔던 이민의 후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데 다른 선교적보다도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거기 가서 영의 세계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서 전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를 이제 처음 그분들에게 영의 세계를 전하게 될 때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한인 후예들이 정말 복음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사순절 얘기, 40일 기도 얘기, 그리고 오순절 얘기를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오면 이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감동,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40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40일은 그 자기가 나는 40일, 성경에서 40일은 참 중요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시험을 받아요. 하여튼 시험을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각군에서도 이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받는 것,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받는 것, 그래서 적을 만나서 싸우는 연습을 미리 하는 것이 훈련이고 시험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시험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나그네 인생길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도 그냥 축복하면 되지. 왜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고된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제대로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거리나 개나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20년 동안 살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테스트, 훈련, 시험을 이긴 사람,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이긴 사람만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없어. 시험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그 휴식 시간에 나가서 뭐 먹으면서 거기다 집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사람 없어. 훈련장에는 집 짓는 게 아니에요. 훈련 열심히 받고 말씀으로 훈련 이겨서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 제대하고 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서 집을 지어야 돼요. 아멘. 천국집, 영원한 집, 영원히 사는 곳에 가서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래된 같은 집에서 한 번 정도는, 1년 정도는 살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오래 살 필요도 없어.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는 길에는 뭐에다 지어놓고 살았어요? 텐트, 천막 지어놓고 살았어요. 천막 같은, 비만 피하고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그곳에 주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의 멋진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에다가 뭐 이렇게 쌓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사람마다 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나는 소시적이 처녀 때가, 총각 때가 제일 좋았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신혼 때가 제일 좋았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한 번도 좋은 꼴을 못 보고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다 많아.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여러분의 첫 모습은 어떤 거예요? 주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서
주님한테 그 모습을, 얼굴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가장 이뻤을 때, 가장 지나간 사진첩을 보면서 제일 아이고 나도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다 어렸을 때는 어리고 나이 늙으면 희끗희끗한 머리, 그 머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주름살이 끼고 얼굴이 뭐 이렇게 쭉 주름살로 범벅이 됐지만 머리가 희고 걸음은 잘 못 갔지만 그 얼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영의 형태를 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분은 잘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는 먹었어도 지금 헛고생했구나. 그저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겉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사람 여기다 막 오늘도 보니까 뭐, 어제도 보니까 뭐 바르느냐고 바르도 안 발라도 돼. 여기다가는 안 발라도 이 얼굴 안 쳐다봐. 이쁜 사진 가지고 가서 나 이게 나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 속사람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정말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을 꼭 빼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열과 성과 목숨을 다해서 거기에다가 투자해야지. 아멘. 흙으로 돌아갈 그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고 좋은 거 먹는다고 뭐 어쩌고 보양 먹고 맨날 해봐야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 아멘. 진짜 배기 속사람을 살찌우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저도 이걸 못 고쳐가지고 지금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못 고치는 한은 하나님이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거 고치게 하려고 시련과 환난과 여건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빨리 이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이 훈련에서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 땅 천국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멋있게 한번 잘 살고 끝나겠습니다. 오케이 마음대로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지옥에서 내가 친했던 마귀와 함께 내가 놀았던 세상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근심 걱정 속에 영원히 살 것이냐, 해처럼 밝게 멋진 곳에서 멋지게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네가 말한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기왕이면 그곳에서는 멋지게 사시기를,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기도는 그냥 시작하는 날부터 40일째 되는 날 끝나는 게 40일 기도. 성경에는 40일 광야, 또 50일 시내산 40일 금식, 이런 40일이 갖는 의미가 많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까지가 40일,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동안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40일 또는 50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종교 천주교에서 부활 직전, 그러니까 제수일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 6번을 뺀 부활절 전날까지를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인들이 교회에서 지금 이 사순절을 지켜요.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를 보면 한결같이 아직도 율법과 복음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분되지 않는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랬어. 그러나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알고 제대로 알고 난 뒤로부터는 성경적인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의 개념이 뭐 순공계통에서 뭐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잘못된 개념, 뜨거운 그런 잘못된 개념도 들어왔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순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키는 오순절은 뭐냐?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주일을 포함한 주일 6번을 포함한 50일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년 전인가 4년 전서부터 특별 새벽기도 50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을 위해서. 그렇다고 꼭 부활절부터 시작하느냐, 교회 여건이나 뭐 선교를 간다거나 또 이렇게 오순절을 집례하는 목사의 사정이 있다면 5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만 가지고 하는 거지, 꼭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만 꼭 지켜야 된다. 가능하면 맞추면 좋지만은 그렇게 맞출 필요는 율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사순절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40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뭐 나쁘지는 않아. 그러나 그 유래가, 시작이 종교인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에서 하는 모습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통일교가 쓰는 방법을 우리 기독교가 쓴다고 그러면 모양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본래의 의미는 너무너무 좋고, 정말 회개하는 시간으로 금식하면서 자신을 바꿔나간다는 그 뜻은 좋지만, 그것이 통일교에서 나왔다, 통일교 뭐 절간에서 쓰는 방법이다, 그러면 좀 우리가 우리 것도 있는데 굳이 그걸 빌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에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지, 그 자체의 것을 나쁘게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순절이라는 개념은 없어. 그러나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바로 제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까지 6번의 주일을 뺀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한다. 이게 실제로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 되겠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부활절 날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50일 그 기간을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교회에서는 2월 26일이 바로 사순절 첫날이 되는 게 수요일날, 이제 그때부터 각 교회마다 사순절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달력에는 제가 유카탄을 갈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대략 임의로 정했습니다만은, 유카탄 하나님께서 현지 목회자 세미나가 계획이 돼서 갔다 와서 시작하려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출애굽기에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서 건국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죽인 그러한 좋은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다 지킬 그러한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오순절은 기쁨이, 성령을 강림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 날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날이지만
우리는 오순절날 정말 새로운 신자를 받아들이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생일처럼 그렇게 지켜나가는 오순절을 마음속에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근간이 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은 빛과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참 빛인 정말 오리지널 빛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을 상징하는 사단 마귀가 빛 앞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의 기본이에요. 어둠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범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둠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차단하냐? 기도로, 기쁨으로, 감사로 항상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으면 그 기뻐하는 마음속에 어둠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 아멘.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면 성령 받고 천사가 계속 오는데 계속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오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거기 얼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노동보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맛을 알면 인생이 해피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 중에 어둠이 안 들어오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어둠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둠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노동하라는 거예요. 영적 노동.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쉴 기한이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해피한 거예요.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요.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해피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정 중에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그 가정에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파트너가 같이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으리. 아멘. 근데 여러분, 근데 아슬아슬한 것도 재밌긴 있어. 내가 같이 나와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지만 그 최종 승리를 맛보는 순간도 있어. 그러니까 뭐 고생도 사서 하는 것도 괜찮아. 그 사서 해. 감당할 수만 있으면 해. 그래야 저 천국에 가서 지긋지긋한 지구를 쳐다보면서 내가 저런 사자굴과 같은 것도 내가 통과했는데 거기서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가면 얼마나 기쁘리. 아멘. 체질에 맞는 사람 고생해. 괜찮아? 그러나 고생을 지겹게 하세요. 나만 고생하면 좋은데 그 조그마한 것들, 그걸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픈 그것까지도 내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자녀선들, 우리 교회사랑교회 식구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천사 같아, 천사 같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뭔 말 했어요? 임혜석 권사 남편처럼 맨날 술만 먹고. 제가 술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냐면 어렸을 때 막내니까 맨날 심부름을 다니는데 술심부름을 했어. 술심부름.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었기 때문에 막걸리 사오라고 그러면 오면서 내가 절반은 먹고. 아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제가 군에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주의관, 군에서는 높은 사람 잘 만나요. 주의관 잘 만나야 부하가 편안하고, 그 꼬통 같은 주의관 만나면 쓸데없는 고생을 합니다. 또 집안도 마찬가지. 여자는 신랑, 예수 믿는 신랑, 믿음 좋은 신랑 잘 만나면 그 인생이 탄탄대로지만 아주 엉뚱한 거 하나 만나놓으면 그거 구원시킨다고 평생 기쁜 것, 즐거운 것, 좋은 것 한번 생활해보지 못하고 그거에 밀려서, 그거에 눌려서 그냥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잘못 만나면 처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나라가 대통령이 딱 엉뚱한 생각 가진 사람 만나면 백성이 고달픈 거예요. 왕 잘못하면 백성이 고달픈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정리 잘해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 생활에서부터, 나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손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이 영의 관리를 잘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관이다. 오늘도 무방비 상태로 펼쳐져 있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서 가보지 못한 미래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 하늘에서 주는 참 기쁨과 만족과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관일만 잘하면 오늘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여러분이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보다 다른 내일로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면서 순례의 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